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2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마태복음, 오늘은 27장입니다. 오늘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감탄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이제 죽으러 오셨습니다. 유월절 양은 잡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시는 일을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대로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유월절날 달리시는 것도 율법의 절차에 따라 달리셔야 되는데 율법의 절차에 의하면 출애굽기 12장이 나옵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방법이 나옵니다. 어린 양은 6월절 날 잡아야 되는데 6월절은 1월 14일 저녁입니다. 저녁. 근데 6월 14일 저녁에 잡기 전에 먼저 이것을 어떤 양을 잡을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닷새 전에,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으로 음력 1월 10일 날 이날 어린 양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 그래서 이걸 갖다 놓고 4일 동안 점검을 합니다. 이게 병들었는지 뭐 이상이 있는지 그것들을, 그래서 흠이 하나도 없으면 이제 그걸 하나님께 잡아서 피를 바르고 또 살을 먹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이것을 매년 6월절 날 그걸 했습니다. 6월절이라 하면은 우리 달력으로는 한 3월, 4월 사이죠. 3월에서 4월 초까지 사이인데 그때가 유대인 달력으로는 이제 음력으로 정월달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거 똑같은 방법으로 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그 바로 전 동네 베단이라는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간이 저녁이 되면 하루가 바뀝니다. 그날 저녁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그 잔치에 있다는 말을 듣고 거기 동네에 사는 마리아가 향기름을 가지고 거기 와서 그걸 예수님한테 쫙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거기에서 비난했죠. 저렇게 비싼 거 우리 돈으로 하면은 그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요 300일치의 임금입니다. 하루를 우리가 한 20만 원 잡으면 한 6천만 원 정도 될까요? 그걸 그냥 쏟아버렸으니까. 근데 예수님 거기서 내 장례비로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오늘 나한테 한 것을 반드시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그 복음을 듣고 전할 때 그 얘기 들어본 적 별로 없죠,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난 죽으면 천국 갑니다. 뭐 이런 내용이지. 베다니 동네에 마리아가 이 향기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쫙 붓다는 그걸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이건 하라는 거예요.
전달할 때.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절차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다시 바로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그 모든 것이 율법에 완전히 정해진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날 잔치에서 유월절 양으로 선택이 되셨어요. 그러면 4일 동안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율법으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율법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있겠지만요. 크게 보면 제사장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부나 사법부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지금 보면 입법부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흠을 잡는 거예요. 계속 4일 동안 왔다 갔다. 그러니까 낮에는 예루살렘에 가시고 저녁에는 베단이라는 달동네에 가서 사시고. 그래서 이제 그걸 4일 동안 다 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7장에 1절에 보니까 새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드디어 6월절 날 새벽에 예수님은 밤새 끌려다니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신문을 당하셨는데 새벽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사형권이 없습니다. 사형시킬 수 있는. 그래서 총독한테 가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게 하는 선고를 받으러 가는 것이죠. 그때 그 전에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가룟 유다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사실 그 준비를 다 합니다. 예수님을 그 밀고리에서 팔아가지고 이제 잡으러 가게 하는 모든 준비를 다 해서 오늘 이제 5절에 보면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선생님을 이제 팔아먹었죠. 은 30을 가지고. 근데 자기가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걸 도로 내줍니다. 가서 이거 나 안 받겠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 더 이상 한번 지불한 거는 그쪽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는 그거를 성소에다 집어던지고 자기는 목매달아서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떳떳한,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사람이죠. 살이 번들이 바른 사람이에요. 그죠? 선생을 자기가 이렇게 팔아갖고 죽일 자리에 지금 왔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한다는 거는요. 그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한 일 같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그 목숨을 자기가 해결해 버리는 것은 성경에서 옳은 방법은 아니죠. 여하튼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활을 마감합니다. 대신에 이제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러니까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할 정도면 굉장히 그냥 요즘에 보면은 뭐 그걸 동영상이나 어디 보면은 그걸 다 음물 없애고 하죠. 그 욕이 나오면 아마 그런 것 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데 하여튼 유다는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요. 거기서 이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창자가 터져 죽었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는 보니까 목매어 죽었다 그러는데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그건 누가가 기록한 거죠. 사도행전은 거기는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맞춰보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나무에 목맞아 죽었는데 그게 또 그냥 뚝 끊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낭떠러지 떨어져서 나무에 푹 받쳐서 창자가 다 나오게 그렇게 해서 죽은 장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마저도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 나간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12명을 딱 주셨는데 내가 딱 지금까지 잘 보존했다는 거야. 단 하나, 하나만큼은 이거는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부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을 이미 선언하셨죠. 그리고 시편 41편 19절에 보면 시편 41편 9절에 보면 그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와 같이 밥을 먹던 친구가 내게 나를 대항해서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게 나와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요, 사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론 다윗이 고백했지만 그건 예수님 입장에서 성령이 감동해서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그렇게 배반을 할 일이 시편에서 기록된 것이 있고 그것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이번 내일 모레 제가 주일 설교 내용이 시편 1편이거든요. 거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한 자로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죠? 그 복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이제 이틀 후에 한번 기대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힌트를 한번 드리면요.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악인의 꾀에 쫓지 말고 의인의 죄인의 자리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고 좀 성경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그런 생활을 해보라는 그런 말씀 주신 것이 아니죠. 그건 사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화상을 거기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을 받으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내용은 그런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러나 그걸 이룬 분이 있으니까 바로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정말 아슈레이,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는다. 이제 그런.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도 사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선지자 또 다윗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엔 특별히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총독 앞에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빌라도에 대해서 저기가 좀 나쁘게 돼 있어요. 빌라도를 좀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신경으로 할 때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근데 사실은요,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참 애써온 사람이에요. 누가 죽였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쫙 죽이려고 하는데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끝까지 하다가 결국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요, 이 빌라도는 원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의 총독은 어디에 거주하냐면 거기 해안가 가이사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무슨 행사만 있으면 명절 때만 되면은 거기 와봅니다. 혹시 밀란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면 그 날짜로 그냥 총독은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 안 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6월절 유대인들이 모이는 명절이니까 빌라도가 거기 예루살렘에 지금 온 겁니다. 와서 가장 궁금한 것이 뭘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유대인이 왕입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유대인이 왕이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독립운동이 일으키든가 혁명이 일어나든가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것이 오늘 27장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빌라도는 아주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그죠? 큰일 났다. 이거 사생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 내용을 좀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왕은 맞는데, 나는 유대인들이 왕이긴 맞지만 그러나 이 혈통적인 유대인이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릴 내 왕이지, 지금
피가 섞인 유대인 피가 섞인 이 사람들의 왕 노릇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는 천년왕국,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우리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비슷한 것 같고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엄연히 구분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부터 천년 동안 펼쳐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고, 지금은 천국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이제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아, 이 양반이, 이 예수라는 분이 혁명은 안 하겠구나. 왜냐하면 그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구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근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린 그래서 예수님을 앞으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나라는요, 여기 이 나라가 아닙니다. 앞으로 올 나라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실감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죠? 오늘 아픈 것도 조금 덜 아프게 느껴질 거예요. 그죠? 오늘 당한 사고도, 오늘 당한 문제도 조금은 비중이 작아질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 게임이 따로 있으니까. 그죠? 오픈 게임에서 모든 걸 쏟아놓지 않잖아요. 워밍업 하는데 거기 다 쏟아놓으면 본 게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 주님과 더불어 있을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걸 다른 말로 천년왕국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혈통 관계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예수님 분명히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근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성경에서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유대인은 뭘까요? 피가 유대인 피가 섞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죠? 성도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그때 그분은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요, 유대인을 특별히 생각해요. 그죠? 저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머리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이 세상이 참, 그러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이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유대인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복받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구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요, 그거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거는 사탄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요,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유대인이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 보니까 독립을 해가지고 저기 되는데 예수님 오실 때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고 선민이라고 주장하면 하나님 보시기엔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예수님이 재판받는 시간이 에게 도착했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는 시간이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그때가 6시, 새벽 6시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제 끌려다니시고 이제 빌라도 앞에 가서 사형 언도를 받는 그때가 이제 6시경. 근데 죄가 없음이 밝혀졌어요.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면은 그분의 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방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에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복음입니다. 그죠? 십자가라는 것은 죄인만이 달릴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분명히 죄를 짊어지고 거기 십자가 달리셨어요. 근데 예수님 죄가 없거든요. 그럼 거기서 당장에 그럼 누구의 죄일까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죄가 없이는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우리의 죄를 다 그분에게 하나님은 다 인계해서 그걸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칭찬을 받아서 그래서 어디 이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일을 인정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27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지금 한번 여기 보세요. 이 내용들을 보면요, 침을 밭해요 예수님한테. 그죠? 그 다음에 그 갈대를 머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때리는 거. 그 희롱을 하고 또 옷을 빨개 벗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제 옷을 빨개 벗겼다가 다시 또 입혀서 십자가에 달아놓은 다음에 십자가 또 다시 또 빨개 벗기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뭐 그림이나 또 조각 같은 거 보잖아요. 거기는 그래도 부끄러운 곳을 가려놓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래는 그거 다 벗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있고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제 뒤에 얘기 나오고 있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에요. 그죠? 바로 나가 죄를 짊어지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만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 가장 큰 겁니다. 40대 매를 맞아갖고 상처난 거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합니다.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 40대 매를 맞았는데 그 하나에는 그 나비 3개가 달렸다 그래요. 하나가 탁 치면은 살점이 툭. 영화 한번 보셨죠? 영화는 그 부분은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아주 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런 고통을 당하셨다.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의 그 고통은 진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고통이라는 어떤 고통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창세전부터 같이 계셨고 구약시대에 같이 계셨고 신약시대에 오셔서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아버지는 항상 같이 계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무소부재하시거든요. 어디나 계셔요, 그분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항상 같이, 예수님이 고백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바로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들은 다 떠날 텐데 아버지와는 함께 있다. 계속 함께 있다는 말은 계속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죄가 없어서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죄의 벽이 딱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분리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에서 5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큰 담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진 것이.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만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죄를 경험하지 못한 분인데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는 죄를 짊어지셨죠.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과 떨어지는 고통, 그것이 40대의 말을 맞아가지고
살점이 찢겨나가고, 그 다음에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갈 때는 머리통을 이렇게 맞고 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고통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고통은 진짜 고통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 하나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끌고 가면서 십자가 있는 대로 골고다까지 끌고 가면서 거기에 포도주를 이렇게 대는 거예요. 입에다가. 예수님이 거기서 포도주를 안 맞으세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했잖아요. 그죠? 12제자를 넣어놓고 만찬했어요.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그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유월절을 이룰 때까지, 유월절을 완성할 때까지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걸 입에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은 뭘까요? 예수님 지금 유월절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죠? 어린 양이 돼서 유월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건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완성된 게 아닌데, 그 이루어진 신호가 뭐라고요? 포도에서 난 걸 딱 입에 대는 순간 유월절이 완성됐다는 거. 어디에서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그래서 아직 십자가에 끌려갈 때는 아직은 그걸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혹시라도 포도주에서 난 걸, 포도나무 난 거를 입에 대면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죠? 6월절이 이루어졌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럼 마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찬하시면서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포도주를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님 피사잖아요. 그죠? 내 피다. 예수 포도주를 가지고. 그래서 피 흘리는 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먼 훗날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때 가서 포도주 가지고 같이 마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몇 시간 후에 내가 십자가 달려서 피를 흘려서 바로 6월절을 완성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포도에서 나무에서 난 것을 절대로 안 마실 텐데, 다시 말해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입에 대는 순간 내가 계획했던 일은 끝났다. 이걸 이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누가복음 22장 16절은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포도주를 마시지, 성찬식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게 몇 시일까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아침 6시, 거기 보면 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시간 개념이 틀립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그 시간에다가 6을 플러스해야 돼요. 6시. 그러니까 3시다. 때가 3시라는 것은 6을 플러스하면 이게 9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시간들이 6시간이 차이가 나요. 근데 요한복음은 우리하고 똑같은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은.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요, 이제 AD 70년에 이스라엘의 정권이 다 무너집니다. 아주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완전히 로마의 100%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달력은 바로 로마식 달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전 9시라는 것은 마가복음에서는 3시라고 해놨는데 그것은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옷을 벗겨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나눠갔죠. 이 모든 일들도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이루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딱 붙여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을 고소해서 잡아낸 단서가 뭐죠? 죄를 찾아보려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난 26장에 보면 거기 나오죠. 이 양반이 바로 성전을 헐어버리면 3일 동안 지켰다고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죠?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냈는데 대속죄일 날 제사가 성립이 안, 그때 잘못되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고 나중에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데 그걸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떤 초가삼칸이라는 집에 산다고 그래, 그죠? 그게 그냥 불이 나서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 집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전이 없어지거나 성막이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전이나 성막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장소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뭐가 있어서요? 거기 뭐가 있죠? 성전이나 성막에는요, 여기에서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휘장이 있어요. 소가죽으로 만든 건데 높이가 4m 50.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죠? 그 폭도 4m 50. 그게 쭉 해가지고 그거를 이게 막아놨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안전장치입니다. 수류탄에 안전핀 같은 거예요. 그게 빠지면 폭발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재하시는데 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여기 들어갑니다. 휘장을 열고 피를 가지고 이제 피를 바르고 그다음에 향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만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과 죄인이 인간이 만나면 타 죽어버립니다.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가장 안전한 건 쇠가죽으로 된 거기에서 그분과 이렇게 격리되어 있으면 거기까지는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없어진다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결국 이 성소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교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새 예루살렘이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라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다른 데는 아무리 입장료를 많이 내도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근데 12시가 되니까 완전히 캄캄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빛이 없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 지구상에 빛이 싹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시간 후에, 오후 3시가 되자마자 뭐라고 그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감탄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번역하면요, 번역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쭉 보면, 그냥 우리가 얼뜻 보면, 아, 예수님이 좀 하나님 원망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하고 지금 울부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근데 사실 우리말 번역이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번역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조금 전에 버리셨습니까? 야,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바로 나와 잠깐 3시간 동안 헤어지는 동안 그거를 감수하고서 저 인간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 보니까 정말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랑은 없네요. 그러니까 바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정말 사랑이십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운명해서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한 것이 아닌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봐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시고, 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되면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똑같은 문장이 다윗이 그런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요,
한번 거기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이걸 했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것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큰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는 그 시상이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와 함께 안 계시다는 것을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다가 과연 떠나실까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또 구원도 주셨어. 근데 하나님 그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던져버리실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끝까지 안 그럴 것 같죠. 근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너희가 나와 같이 있다면 나는 절대로 안 버리는데 너희가 나를 버린다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역대하 15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근데 너희가 나를 버려? 그럼 나도 너희를 버릴 거야. 이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게 무효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거에서 무효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이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대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아서 내 노력과 관계없어요. 근데 그 선물도 없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내팽개칠 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붙잡고 있으면요, 이건 하나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우는데 배고파서 그러면 젖병을 타가지고 그걸 가서 애 입에다가 물려줍니다. 아기에다가. 근데 아기가 그걸 빨아먹어야 되는데 안 빨아먹으면요, 영양실조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아무리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셨더라도 그 은혜를 우리가 버린다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선물을 팽개친다면.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 지시면서 지난번에 고민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는 방법만 있으면 그렇게 그 방법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죄진 사람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는데 바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 십자가에 지신 방법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제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요 항상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같이 계셨어요.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안 보이지만은 항상 같이 계셨는데, 예수님의 그 역사상 딱 3시간 동안은 아버지와 아들이 떨어진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6월절 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시간 동안. 그래서 함께 있다는 건 뭘까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복 중에서도 아슈레이, 구약 히브리 말로 하면, 신약은 말로 하면 마카리오스. 이게 아슈레이 마카리오스의 복은요 직선이라는 거거든요. 곡선이 아니라, 곡선이라는 건 굉장히 거리가 먼 거예요. 그죠? 직선이라는 것은 아주 단축돼서 바로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이 아슈레이 복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사람은 누구냐면 복 있는 그, 원래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거기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남편이라는 단어.
우리 남편 되신 그분은 항상 복이 있었어. 복이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와 같이 계셨단 말이죠. 우리도 그 복을 받는다면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바로 마카리오스의 복, 구약으로 하면 아슈레의 복이라고 그러죠.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예수님의 시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의 시간을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이니까 예수님 수명이 33년 반이다. 아니에요. 그러면 창세전부터 계셔서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억 년 동안 예수님 수명이 그런 분이에요. 끝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단 3시간 동안은 아버지와 분리되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분리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 선물이니까. 우리 노력, 우리가 거기에 도와드린 거 없잖아요. 예수님께 보태드린 거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 달리시는데 우리가 뭐 거기에 제공한 거 하나도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는 그냥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쉽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조금 구원받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좀 신앙생활을 게을리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는요? 우리가 그걸 던져버릴 때까지는 그런 항상 같이 있는 것이죠. 47절 보겠습니다. 거기 있었던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지금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그 말을 엘리야를 부르는 거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까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근데 그건 엘리야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이렇게 3시간 동안 버릴 정도로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 고백을 하시고 56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이 떠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걸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은요 지금 뭘 해야 되죠? 6월절을 완성시켰다는 것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요, 이 법이 개정되면 반드시 공표를 한 다음부터 이게 발효화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6월절에 이거 이뤘다는 것을 선포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주를 입에 대면 예수님이 그 6월절을 완성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추일 만찬 때 그랬거든요. 내가 6월절을 끝날 때까지는 완성할 때까지는 다시는 포도주를 입에 안 댈게 그랬어요. 근데 지금 6월절을 끝내는 순간에 예수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손 다 이게 못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발도 포개서 못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대못 세계에 몸이 다 박혀 있는데 그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죠? 목마르다. 그러면 누가 음료수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음료수는 포도주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맹물을 안 마시거든요. 석회질이 있어가지고 안 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갖다가 대니까 거기서 다 이뤘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뤘다는 게 예수님이 모든 걸 끝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이뤘다는 건 뭐 이뤘다는 말씀일까요? 6월절을 이뤘다는 거예요. 더 이상 6월절 명절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매년 6월절마다 닷새 전에 양을 선택해서 그거를 살펴보다가 흠이 없으면 잡고 하는 그걸 매년 반복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AD 주후 30년에 십자가에서 자기가 6월절 양이 돼가지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신호로 포도주를 딱 입에 댑니다. 포도에서 난 거를. 그래서 이거 끝난 겁니다. 그런 동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하실 것이 있어요. 6월절 다음에 있는 일이 뭐죠? 그건 바로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은요,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떡을 나눠주고 먹는 날이에요. 누룩이 안 들어가는 것은 뭘까요? 누룩이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참 편해요. 부풀 올라서. 우리가 어쩌다가 빵이나 떡을요, 누룩이 안 들어가는 떡, 그걸 한번 씹어보세요. 얼마나 딱 이 치아가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 누룩만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바로 누룩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누룩 얘기하니까 우리 떡을 안 갖겠나? 그때 했더니 바로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바로 세상적인 교훈은 다 누룩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누룩이 안 들어간 건 뭐가 있을까요? 복음만이 누룩이 안 들어간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복음만큼은요, 세상적인 어떤 요소가 하나도 안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떡을 나누는 것도, 예배라는 것은 사실 떡을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세상적인 영향이 들어오면요, 그거는 사실 바람직한 못돼, 그죠? 진정한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누룩이 안 들어가는 떡을 나눠주셔야 되는데, 그건 복음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걸 언제? 무교절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교절날 해야 되는 건 누룩이 안 들어가는 떡,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상태에서. 그러면 살아나서 영예인, 이제 영으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성경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하반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다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그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뭘 선포했다는 거는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복음을 선포했다고 나와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근데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노아홍수 날 때 홍수 그 방주에 못 들어가서 다 죽은 사람들. 내 몸은 다 썩어서 없어졌지만 그 영혼은 지금 보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핑계를 못 대게 하는 거예요. 나 복음 못 들어서 예수 못 믿었습니다. 그 얘기 안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을 완성시키고요.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서 초곡절이라고 하는 천이상을 흔드는 절기, 그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열매 못 맺는데 그것이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시고 십자가 달리셨거든요. 그럼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그때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 맏아들로 부활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경에서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사도행전 13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셨을 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시편 2편 7편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은, 초곡절 날은 바로 맏아들로 나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일이 벌어지면서 십자가에서 이제 그분이 오전 12시, 그러니까 정오 때부터 오후 3시까지 이제 캄캄해져서 죄를 짊어지고 있다가 그때 다시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거예요. 그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왜 나를 3시간 동안 그렇게 버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대단한 사랑이시네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다 이루어졌다, 6월절이 다 끝났다는 것을 포도주 가지고 이제 신호를 보냅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당장은 성전 휘장이 쭉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골고다 언덕에서 지금 십자가를 딱 지고 계셨는데, 그 성전은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에 있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서 그날 6월절이니까 제사장들이 거기서 그 성전 안에서 막 들어가서 준비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거기서. 근데 그 사람들은 아마 기절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죠?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류탄이 이게 안전핀이 뽑혀진 후에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 소가지로 된 것이 4m 50짜리 폭과 길이가, 그것이 그냥 쫙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즉사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진짜 성전이었다. 근데 즉사한 그것이 여기 안 나오는 거 보면 이미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 몸이 성전인 삼으셔서 지금 그걸 하시니까 그때 그 시부터는 그거는 성전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때 그것이 찢어집니다.
성전의 휘장이.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이 휘장인데,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성전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땠을까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그거를 다시 꿰매 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요? 성전 로마의 이제 군인이 와서 디도 장군이 와서 완전히 이거 없애버릴 때까지는 매년 가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40년 동안,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이 주후 30년, 로마 군인이 와서 성전 예루살렘은 다 없앤 것이 주후 70년.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찢어진 것을 꿰맸든지 어떻게 해서 계속 그들은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짜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이 성전은 헐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지 이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거 잘못 사용하죠. 그죠? 성전을 우리 건축합시다. 성전 건축 헌금, 성전 건축 위원. 건물 짓는 걸 많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아까 목사님 지금은 교회가 성전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있는 영적인 공동체. 이게 이제 여기 하나님 계시다는 건물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 다 엎어버리고 왜 여기서 이렇게 하느냐, 이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면서 그걸 참 귀하게 여겼단 말이야.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그 무용지물이 된 건데, 지금도 사람들은 그냥 성전 짓는다고 정신없어요. 그죠? 이거 참 여기는 좋은 재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또 성전에 와서 떠들면 안 되는데 뭐 건물 가지고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그런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없애버렸습니다. 언제요? 내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후에 바로 내가 일으키겠다. 그래서 그 휘장이라는 것을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걸 예수님의 육체라고 합니다. 예수님 몸이라고 그래요. 휘장이. 그러니까 휘장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휘장이. 지금은 뭘까요? 예수님 몸이, 교회가 예수님 몸이니까 교회가 바로 성전의 휘장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가장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들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지금은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이것들은 없어져야 되고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무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새로운 성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6월절 날 그거 하셨는데, 새로운 이게 건물 가지고 계속 성전 짓고 앞으로도 뭐 예루살렘을 이제 그 이슬람 사람들한테 우리가 회복해가지고 거기다 성전 쌓아놔야 되고 건축자재 보내고 준비해야 된다는 그것들은요, 그런 움직임은요 성경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 시간에 무덤에서 죽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살아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그들은 동네에 들어가서 막 자기 몸, 나 부활했어요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부활하는 것은요, 예수님 부활이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이 첫 열매라는 건, 그전에는 부활은 그건 가짜 부활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때 살아났던 사람, 무덤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은요 다시 죽었거든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건 다시 죽으면 안 돼요. 그것도 영의 몸으로 부활하거든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하튼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에서는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들이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전에 무덤에서 살아나는데 지금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질 때 거기서 십자가 달릴 때 제자들은 되게 도망갔는데 눈여겨본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근데 그 여자들 보면 섬겼다 그랬어요. 아주 굉장히 잘 섬겼어.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그들은 다 허상을 보고 섬긴 거예요. 첫째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죽으러 간다고 갔어요.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한 거 아닙니다. 전쟁도 전쟁 선포를 하고 해야 진짜 전쟁이잖아요. 그죠? 선전포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도 내 예루살렘이 죽으러 간다고 3번씩 말씀하셨어요. 근데 갈릴리에서 오는 여자들은요, 그거 안 믿었어요. 왜 죽긴 왜 죽어? 만약에 예수님 죽는다고 그걸 알았다면 그들은 향을 갖고 갔어요. 향기름을 갖고 갔어요. 시체에다 발라야 되니까. 근데 그들은 또 뭘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예수님 죽었으면 큰일 났다. 그래서 향기름 준비했다가 시체에다 발리러 가야지. 부활을 안 믿으니까 시체에다 발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던 여자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 없는 일 가지고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이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처럼 예수님 죽으러 간다, 내가 갔다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거를 3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안 들었어요. 죽긴 뭐가 죽어. 그래서 준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시체에다가 털 거.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섬기던 여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도망가지 않고도.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여인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나서 가게에 가서 향을 준비해 가지고 무덤에 가는, 거기다 이제 갔더니 이미 부활하신 장면,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장 25장에 그것이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부활절, 그러니까 안식일이 2번 지나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근데 우리는 거기는 안식일이 한 번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 갖고 단수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죽으셨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안식일이 2번 있었어요. 6월절날 그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주일날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토요일날 저녁에 부활하셨어요. 주일 새벽에 우리는 부활절 때 새벽 연합 예배 드린다 하잖아요. 주일날 부활절날 새벽에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들이 만들어낸 얘기죠. 예수님은 이미 토요일날 저녁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목, 예수님의 감탄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노력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3시간 동안 떼낼 정도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